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변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설교자들과 대비되는 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뛰어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려고 하지요. 그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론적인 방법과는 철저하게 대비되는 면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놓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가서 읽어봅시다. 264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알듯하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소위 오순절 교회식의 사역 방법만이 진짜 성경적인 사역이라는 말이냐?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떡을 명하여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해야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충분한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탓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심히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당신을 때리는지 예언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능력이 많으니 눈이 안 보여도 누가 지금 당신을 때리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 선지자 노릇하라.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누가 당신을 때리고 있는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맞추라. 이것은 예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괴한 논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의미로 그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득이 설득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의 권한만으로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어떤 철학적이라든가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불교와 대비되는 가장 큰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는 철학과 논리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을 하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트위터나 카톡 스토리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스님들을 팔로우하는 분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친구를 맺은 분이 어떤 불교 스님을 팔로우하게 되면 제 계정에도 그것이 뜨기 때문에 저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팔로우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친구 목록에서 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불쾌하고 또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읽게 만드느냐. 얼마나.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이런 분을 팔로우했느냐 이렇게 보면 그 프로필에 쓴 글이 첫 글부터 아주 불쾌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불쾌하게 접근합니다. 그럼 못하러 그걸 올리고 야단이. 인생의 해답이 없다며 못하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글을 써가지고 없다며.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지. 못하러 그 많은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말인들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만일 성경의 저자들이 인류에게 말을 선사하려고 했다면 여기 기록된 성경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세련되고 더 어렵고 복잡한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인류에게 말을 선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게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 그게 약간 덜 세련돼 보이고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행한 일을 통하여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라든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일이라든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라든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거기에 진리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은 어떤 구원이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136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성도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성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옛날 그 고유 민요에 개지나 칭칭나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노래한 것처럼 이것은 찬송가. 우리의 찬송가에도 주 찬양하여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노래하도록 작곡이 된 곡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저자가 그냥 자기의 생각나는 그런 주제를 모아가지고 이 가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조술한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열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그것이 이 5절부터 이 9절까지 나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기록될 즈음에 이미 모세오경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천지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없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던 애굽의 말과 병거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장자를 친 것이 10가지 무엇 중에 하나입니까? 재앙, 10가지 재앙, 애굽을 치신 10가지 재앙이, 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전에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신화가 아니에요.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상 있었던 일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은 실제로 행한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승천하신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관념적인 철학적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 역사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믿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부분이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리로서, 그 말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릇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리로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이상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건 아니, 저리로서 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이 왜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이전에 남들에게 행하신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왜 오늘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과거에 남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17절부터 21절, 22절까지는 이제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유명한 왕을 죽이신 일이 뭐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얘기냐? 감사할 만한 일이니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죽으면 내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악한 자가 없어지면 그건 사실 감사할 만한 일이. 그런 걸 가지고 슬퍼하는 척하는 사람, 그도 어떤 애미의 아들일 텐데 이런 식으로 슬퍼하는 척하는 사람, 그럼 골리앗도 못 죽이고 뭐 애국 군대도 홍해 바다에 못 빠뜨려 죽이고 아무 일도 못하죠. 아말렉과도 못 싸우고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선한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수를 갚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이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모든 일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과거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을 숨기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미쁘신 하나님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셔. 사람은 변함이 많지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어떤 때는 후한 척하다가 어떤 때는 얼굴을 바꿨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후하신 분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남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수천 년 전에 남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셨겠습니까? 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